오늘은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2735년 전 BC 714년경에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 왕국을 침공하기 전 8년 전에 히스기야 14년, 그때 아수르 제국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는 이방인들을 다 이민 오게 해가지고 민족이 섞여버리도록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아시리아가 유다 왕국을 침공해 온 겁니다. 유다 왕국 국민들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그 작은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으니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위기를 만났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데 그 옛날 근동 일대에 대제국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제국, 그 전에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집트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나일강 문명이 있죠. 티그리스, 그리고 또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일어난 바벨론 문명, 이런 세계 문명의 발상지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데 아수르 제국의 유물들도 나오고 바벨론 제국의 유물도 나오고 페르시아 제국의 유물도 나오고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헬레니즘 문화도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옛날 유물들을 발굴해내는데,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했던 그 흔적이 돌에 새겨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제일 잔인했다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가장 잔인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를 완전히 짓밟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은 고대 잔인했던 이 대제국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의 왕이 자기 부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입니다. 너희들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알지만은 우리 아수르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나라 신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느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정복당했다. 그러므로 너 유다 민족들도 일찍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편지로만 보내지 않고 그 편지 내용을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장군들에게 다 그걸 갖다가 낭독을 해가지고 읽어줍니다. 히스기야만 들을 게 아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도 알라.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우리 아시리아 앞에는 꼼짝 못한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큰 환난을 맞이했을 때에, 국가적인 큰 환난을 맞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최고 지도자, 왕이죠. 그때는 왕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왕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달라져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도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2천억 돈가방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를 제일 먼저 했죠. 세월호가 침몰돼 갈 때 그 선장이
선장 옷을 벗어버리고 이상한 옷으로 갈아입고 제일 먼저 도피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아프간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대통령부터가 도망을 먼저 가버리니, 그러니 최고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 그 국민들이나 그 군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성 무너지듯이 나라가 그냥 금방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이. 유다 왕국이 이런 큰 환란을 맞이했을 때에 최고 지도자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왕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왕은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세계의 가장 강한 아시리아 제국의 그 침공을 이겨냈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성공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러한 그 히스기야 왕의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도 바로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되어야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선지자를 찾았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하는 순서가 잘 돼야 되는데, 옷을 입을 때도 단추 구멍에 꿰를 때에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단추를 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껴야 가지런하게 옷을 입을 수 있지. 잘못 단추가 끼어들면은 아주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입니다. 환난 날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환난 날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환난 날에 저 미아리 고개를 찾아갑니다. 왜? 거기에는 처녀 점쟁이가 쪽집게라며 이러면서 찾아갑니다. 환난 날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참 중요해요. 환난 날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왜? 기도하려고. 그렇죠? 성전을 왜 찾아갔습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선지자, 주의 종이죠. 그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심부름꾼에게 그 편지를 손에 탁 들려서 이 편지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읽어보게 해라. 그리고 답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 말씀,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 심부름꾼을 보낼 때에 이사야에게 요청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 이사야에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 태도가 히스기야 왕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팬데믹이 왔을 때에 나라의 지도층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야 그게 옳지, 모이지 말라는 게 옳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선지자를 찾았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심부름꾼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는가 봅시다. 19장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딱 받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의 말씀, 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라. 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나 야훼가 한 영을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 속에 집어넣을 테니까 그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빨리 후퇴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암살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애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의 애언의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를 찾음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과 함께 대비책을 세운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 주의 종에게 기도만 부탁했다고 해서 열중시어 해가지고 잘해 보시오, 선지자께서 잘해 보시오 이라고 열중시어하고 앉아있는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는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절로 4절까지다가 적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운운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저 아수르 대군도 물 마셔야 될 거 아니냐. 전쟁을 하더라도 목마르면 전쟁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와도 같은 이 물이 아수르에게 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물 근원을 막고 그 물 근원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야 돼. 한 방울도 아수르에게 물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 수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히스기야의 수로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히스기야 수로인데 계곡에 돌을 파가지고 그 계곡에서 솟아나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었어요. 그걸 기혼샘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혼샘물이 기드론 시내로 흘러서 성 바깥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 성 바깥으로 흘러가면 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 물 떠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기혼샘물을 우리 예루살렘 성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마셔야 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뚜레박을 가지고 기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굴을 뚫어야 되겠다. 굴 파기, 땅굴 파기. 근데 이게 흙으로 된 산 같으면 파기가 쉬운데
딱딱한 돌산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은 돌산이에요. 그 돌을 뚫고 540m를 뚫고 높이가 제일 높은 고가 5m, 제일 낮은 데가 1.2m. 그 1.2m니까 약간 수그리면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높이죠. 폭이 1m예요. 그럼 폭이 1m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폭으로 예루살렘 성벽 밑으로 돌을 파서 굴을 뚫은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수로입니다. 어디까지 뚫었느냐? 실로암 연못까지.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눈 씻으라 한 그 연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 실로암 못까지 기혼 시냇물을 돌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아수르에게는 물 한 방울 주지 말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저 물 마시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수죠, 생명수. 이러면서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32장, 역대하 32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게 바로 지도자죠.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로할 줄 알고 또 안심시키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지도자인 것이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백성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이 안심이 되도록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아이고 죽겠다. 끝장났네. 큰일 났네. 별 수 없다. 절망이다. 이런 말을 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저들이 믿는 것은 다 헛개비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백성들 마음을 믿음으로 안심시킨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그 리더십이 오늘날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이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오늘은 몇 명이 확진됐다, 몇 명이 죽었다, 모이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말 하기보다도 제가 대통령이고 제가 방역 당국이라면은 전염병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다 초청해서 박사님들 좀 모여 주십시오. 자, 어떻게 방역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또 과학적인 방역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권면하는 대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수령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는 척하고 괜히 이래라 저래라 가지고 나라를 다 망친 게 저 북한 아닙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이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 한마디 말하는 걸 받아 적는다고 노트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한마디 말만 떨어지면 그 적은 대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식한 말이니까 무식한 말 듣다가 망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아무리 최고 지도자라도 자기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일 뿐이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끝날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처럼 이제는 너무 쉽게 퍼지는 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는 착용을 하되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회복시켜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특별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 요양병원이나 그러니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역하게 하고 감염된 자들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어디가 몇 명이 감염됐네, 어디가 몇 명이 확진됐네, 이거 통계 내가지고 날마다 난리가 난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전문가들의 말을 참작해서 안심을 시켜야지, 안심을. 국민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이 말부터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이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라의 지도자는 아니라도 자기 가정의 지도자 아닙니까? 자기 가정의 엄마 아버지가 되면 가정의 지도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 가정의 지도자예요. 가정의 지도자 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어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꼭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잘 준비하면 전쟁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을 잘 대비하면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적들이 알기 때문에. 쳐들어가 봤자 본전도 못 건진다 그러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약하고 준비가 안 되면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들어와서 다 주워 먹고 만다는 거예요. 전쟁을 잘 준비하면 전쟁 안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잘 준비하면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방심하면 무서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고 전쟁을 단단하게 준비하는 이와 같은 리더십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 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도 하지만 그는 직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기 위한 편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보시라고 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산헤립이 건방지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열왕기하 19장 16절 읽습니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 자존심 상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왕인 히스기야 왕인 나도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냥 속에서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자존심 상하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이걸 가만둬야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열왕기하 19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천하 만민이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장 약한 왕국이 가장 강한 나라를 이겼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가장 나약한 작은 유다 왕국을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 군사가 쳐들어왔어. 도무지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홀로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셨다. 야, 저 히스기야 믿음 봐라. 저 봐라. 저 믿음 봐라. 얼마나 믿음 좋으냐.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 나라 구원해 주면 내가 홀로 하나님인 줄 온 세상이 알 것이라고 저 매달리는 저 기도를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들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느냐.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아수르 군의 군대 장관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죽이셨는지 보십시다. 이사야 37장 36절을 읽어보면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독개스를 푸셨나?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고 말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장 독성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성 바이러스 같아요. 코로나였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으니 그게 뭐 사람이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미사일 쏘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고 나니까 다 죽어 있는 걸 뭐. 자고 나니까 시체뿐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도 못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환난이 변해가지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을 뺐는데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이 이 산헤립을 암살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건방지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도 읽어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왕이 교만한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탁 구류를 해두고 그랬습니다. 요 며칠 있다가 베드로까지 죽일 작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 헤롯을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파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 헤롯을 파먹은 벌레가 있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충, 벌레 충자입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바로 그 벌레가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찬멸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왕들, 독재자들,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환란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로 환란을 이겼는가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한 가정의 리더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리더해 나가는 리더십이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들이 내 가정을 다스려 나갈 때도 이와 같은 리더십으로 가정을 다스림으로 이 환란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옛날 큰 환란을 맞이했던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로 환란을 극복했는가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되게 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